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성난 물결이 일었고 배에 물이 차고 위태롭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폭풍이 꽤나 거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과 파도에는 익숙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고 있던 예수님을 황급히 깨웠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Be quiet. 이 간단한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제압하셨고 사나운 폭풍은 금방 그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한마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직장과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열심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 때로는 자신들도 어쩌다 병고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군중을 몰고 다니며 가르치고 고쳐주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게 직접 위기가 닥치자 불안해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너희 머릿속에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어디에 숨겨두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너희 삶에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는 말씀과 같을 겁니다. 제자들이라면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대처하기를 바랬는데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나무라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폭풍으로 배에 물이 차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어도 상황적으로 그만큼 위험한 상태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실제로 제자들이 가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 쓰일 일이 너무나 많고 걱정할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리스트를 보면은 말씀을 전하거나 세례주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기도할 거리가 무지하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속세를 떠납니다. 세상의 모든 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연에서 모든 번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번민을 가지고는 결코 해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속세를 떠나면 이 걱정거리 다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연을 끊으라고 하시지 않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거의 동격으로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사에서 오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대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겠죠.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 무릎은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머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사람들 관계에서 배운 것을 가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에이스 공부예요. 머리로만 반응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빨리 나가면 곤란해요. 아는 것만 많아지고 마음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 배울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머리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고 제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는 믿음이 있지만 삶에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마음으로 감사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다가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의 바닥을 쉽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삶으로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당시 제자들도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삶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골수분자라고 불릴 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로 뽑힐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삶의 직접적인 어려움이 오자 무수했고 믿음은 쉽게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멋있게 폼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막상 그러한 위기에 닥쳤을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패닉을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폭풍으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누구나 그 정도 위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는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준이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불안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에 대한 기대는 아주 큽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고 매일 큐티를 잘하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며 대응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의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러셨겠지만 한편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사로부터의 정말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시간이었다고 생각되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서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크리스찬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박철민 형제가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1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다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그는 배 밖으로 물로 정말 나갔습니다. 나가서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좀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깔아앉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물 위를 어느 정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우와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정말 대단하게 평가했을 것이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베드로에게 왜 그만큼밖에 못 걸었느냐?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께 포커스했으면 더 많이 걸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나무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가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에 대한 기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제자들이 물 위를 몇 걸음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안창주, 박덕주, 김상수 형제는 같은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기분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아마 물 위를 걷는 기분과 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와 같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커스할 때. 안창주, 박덕주, 김상수 형제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20대의 안창주, 박덕주, 김상수와 같은 형제들이 지금 그때와 같이 새로 세례받고 생긴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정말 익사이팅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싱글분들이 하고 있는 라이프톡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되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에 2번 그런 모임을 이 시대에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이프톡을 통해서 조만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경준수 형제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44절.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가졌던 믿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졌던 믿음이 천차만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삶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였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고 온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주신 미션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불안했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물 위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그러한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엠마오 출신 제자들로 보이는 두 제자는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모든 희망을 거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제자 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하였다는 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동료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였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도 그냥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의 믿음은 삶으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다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만큼 자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머리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삶으로 반응할 만큼 믿음이 있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참 더디 믿는구나 하며 나무라 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또 이러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었고 성경을 깨달아 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믿음 없음은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하게 된 계기는 성경을 깨닫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있었던 제자들의 변화의 계기를 우리도 개인적으로 자기 삶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다 아시고 있을 수준이 우리는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도 어쩌면 미련하고 성경을 알면서도 더디 믿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음에서 더디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한 전환의 계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하고 성경을 깨달았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전환의 계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삶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 마음속 깊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와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물리를 걷는 것과 같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